삶 속의 일들, 그 모든 일들은 실제적입니다. 사실적입니다. 때때로는 죽을 것 같고, 때때로는 망할 것 같고, 때때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두려움에 잡히기도 하고, 때때로는 진짜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지고,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허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되고, 어, 그래도 우리는 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뭔가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왜 분노가 이럽니까? 실제적인 상황이니까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허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뭐가 잘못돼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실제적인 반응인 겁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이 잘 안 바뀝니다. 왜냐? 실제니까. 사실이니까. 그게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냥 허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할 수가 없어. 사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에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 왜냐?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하니까. 그럴 만한 배경이 충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아. 그럴 수밖에 없지. 수용하고 그래 맞아. 호응하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본인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사실이니까요. 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게 내 안에 있는 것이 해결될 거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환경은 안 바뀝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냥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내 팔자야 하면서 사는 겁니다. 안 바뀌니까. 어.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까 결국 내 팔자야고 인생을 마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충분하죠. 충분하죠.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를 뭘 봐야 되냐. 왜 그러면 그런 일들이 왜 반복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발생을 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원인이 있다는 거, 원인.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 사실은. 원인이 있고 배경이 있는데, 그거 우리는 따지지 못합니다. 모르니까. 근데 왜 그러냐? 일단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실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나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원인을 몰라. 배경을 몰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한탄하는 겁니다. 내가 아, 왜 이럴까? 내 인생 왜 그럴까? 내 팔자는 왜 그럴까? 하필이면 나는 왜 이런 인간들을 만났을까? 하필이면 왜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처할까? 항상 그렇게 낙심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요, 원인을 잘 안 찾아봅니다. 배경을 안 찾아봅니다. 그 현장에서 드러나는 그 부분만 가지고 보는 거니까. 저 인간이 문제지. 이런 환경이 문제지. 무슨 원인이 있고 배경이 있습니까? 생각을 고쳐먹으면 되는데 안 고쳐먹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고쳐먹으면 되는데 안 고쳐먹어. 저 인간이 문제에서 무슨 원인이 있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인간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럴수 바뀌어는 원인과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이제 아픔이죠. 사실 알고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으로는 그게 감당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마귀의 일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 해방되어져야 됩니다. 일단 빠져나와야 돼요. 일단 간섭함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의 영향력 안에서 내가 해방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단의 영향력 안에서 해방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실제적으로는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단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 가지고 벗어날 수 있냐? 없어요.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냐? 없어요. 왜냐?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옵니다. 왜 못 빠져나오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근데 사망의 세력을 누가 가지고 있냐? 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이 죄의 싹은 사망인인데 이 죄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어. 못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려고 바둥바둥 쳐도 또 걸려 넘어져요. 왜? 죄목이 있으니까 또 걸려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속에서 발둥치면 살아야 되는데 못 벗어나는 겁니다. 왜? 죄의 법에 걸려있기 때문에. 사망의 법에 걸려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입니다. 그게 인생의 문제예요. 왜 내 팔자야? 그럴 수밖에 없는 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내 팔자 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실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사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답을 찾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해방이 되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또 해방되죠. 예수 이름을 기도하니까 또 깨닫게 하시니까 또 응답받고 또 힘을 얻고 또 준비하고 도전하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평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평안함이 생겨요. 왜냐? 답을 쓰다 보니까 더 이상 사단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니까 뭐가 발생이 되지 않냐. 저주 같은 재앙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요. 사단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니까 저주와 같은 재앙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 지금까지 있었던 것 전부 다 사단의 올무요 함정이고 그렇습니다.
체질을 가지고 공격하고 과거의 삶을 가지고 공격하고 계속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을 파서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보고는 자존심이라고 하고 상처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긁어서 건드려서 걸려 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어,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어, 가르쳐서 깨닫게 되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고 그걸 넘어가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또 넘어가고 이게 이제 혈과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인데 넘어가는 게 계속. 그럼 뭐가 없어지냐? 저주와 같은 재앙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되줍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생기냐? 평안이 생겨요. 내 안에서. 만약에 걸러지면 또 그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건데 걸려 넘어오지 않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꾸 분노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것에 걸려 넘어오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확인되어지면 뭐가 생깁니까? 마음의 기쁨이 생겨요. 마음의 평안이 생겨요. 왜냐? 이 저주 같은 재앙의 문제들이 안 오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되어지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사실을 가지고 함정을 파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자꾸 내 안에 있는 자존심 걸고 상처를 건드리면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체질이거든요. 사실이니까. 그럼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견뎠는데 어느 날 딱 걸려 넘어지면 지금까지 참았던 것이 다 헛수고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참았던 것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일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1년 내내 잘 참았는데 마지막에 탁 걸려 넘어지면 1년 내내 참은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그러면 그걸 걸려 넘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통해서 진짜 해방이 되어져야 되고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사실을 가지고 공격해 오니까. 사실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죠. 음. 근데 그 사실이 어, 사실이긴 하지만 사단의 올무에 묶여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라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라는 겁니다. 우리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해 물어봤잖아요. 뭘 가지고 물어봤겠습니까? 베드로가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음. 그럼 그걸 뭘 의미하느냐면 사망의 세력에 의해서 걸려 넘어진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이 생각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사망의 법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해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 체질입니다. 그게 배경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안 걸려 넘어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건데 이게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사도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 진짜 알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안 걸려 넘어졌습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음. 그럼 어느 정도 걸려 넘어지지 않았냐?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받으면서까지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받았대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과 똑같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나 거꾸로 매달라. 그래서 이제 문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긴 죽었는데 순교자의 길을 갔는데 예수님처럼 그게 죽지 않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렇게 문헌에 나왔어요. 왜냐?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는 없다. 내가. 나 같은 이상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있겠냐? 난 그럴 수는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여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망의 법에 걸려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몰라가지고 지금도 육신적인 삶 속에서 혈과역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죠.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주와 같은 재앙의 현장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저주와 재앙의 현장에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구나. 이게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이 됐습니다. 맞아. 그래서 그리스도기를 준비했지.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영적 배경을 알게 하시고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지. 맞아. 현장을 보면서 그래 맞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부름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지. 그렇구나. 다 망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도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 맞아.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러셨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냐? 그래. 지금 네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라고 자꾸 질문을 하니까요. 답이 나옵니다. 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방주를 만들겠는데 왜 만들어야 되냐? 그냥 만드냐? 그냥 만드는 거냐? 아니에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남은 자예요. 노아는 남은 자예요. 무엇을 위해서 남은 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남은 자입니다. 그 방주 만드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남겨진 자예요. 누가? 노아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들을 전달해야 되겠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냥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다 죽었는데 우리 가족만 남았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남기셨느냐? 살아남기 위해서 남겨놓으셨느냐? 아니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남겨놓으신 거죠. 이렇게 자꾸 답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 이거 전달해야지 자녀들에게. 근데 보니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이 노아가 자녀들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지 못했어. 사실 전달하지 못했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막 이제 다시는 망하지 말자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막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면서 바벨탑을 또 만드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때 남겨놓으셨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망하지 말자 하면서 또 다른 그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답답한 거죠. 음. 그래서 흩어져 버렸어. 흩어버리셨어. 그리고 뭐 했냐?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냐?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인 이삭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 아니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인 이삭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뭘 의미하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임신할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그래서 더 이상 아브라함도 사라도 포기해버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셨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도록 기다리셨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기다리셨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셨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는 겁니다. 이때 사라에게 아들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잖아요. 왜냐? 나는 기능이 상실되어서 아기를 임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몰라요? 진짜 나는 이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보고 임신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걸 비웃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야 이삭이요. 그 복을 받아요. 복의 근원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감정 속에 있는지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신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우리 기능으로 상실해서 오늘 포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열심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는 거야.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해서 근데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얘기하면서 너가 임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에는 그렇게 소원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안 들어주시더니 이제는 가능성이 제로인데 와서 또 하신다고. 참, 그렇게 이제 한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수준이 비슷할 겁니다. 우리 수준이. 그런 우리를 불러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진짜 사랑해? 너 정말 나 진짜 사랑하냐고. 정말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가 진짜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사랑한다니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때는 왜 나한테 배신했어?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우리도 속이 시원한데 그 질문 안 하셨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는 질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질문 안 해요. 왜? 다 아시니까. 다 아시니까. 제가 어저께 임직을 했는데 노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야, 맞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의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을 했을까?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레미야 같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세례요한 같은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같은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그런 삶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고백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우리 삶 속에 세례요한 같은 모습도 나와야 되고 엘리야처럼 모습도 나와야 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들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삶 속에 보였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격으로 그게 가능하냐? 그렇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그런 삶의 결과가 우리 삶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알고 있어서는 그게 안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불의를 보면서 불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불법을 보면서 불법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사탄의 일이 보여지고 그들을 이겨먹을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그 이겨먹는 겁니다. 그게 엘리야 같은 능력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 한 사람이요.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모세 한 사람이요. 출애굽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무엘 한 사람이요. 현장에서 이 역사는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신 예수를 알고 있는 사무엘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미스바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요.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6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어요. 그 속에서 새순이 나옵니다. 그 새순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요. 생육의 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부모가 너무 중요해요. 진짜 답을 알고 있는 부모가 중요합니다. 진짜 답을 알고 있는 혈과 육이 아닌 진짜 답을 알고 있는 부모,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부모, 어, 묶으면 묶어주시고 풀면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있는 부모,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버려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인간답게 사는 거죠. 가장 인간답게, 어, 인격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의 요셉의 감정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셉의 감정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요셉이 가졌고 우리도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러면 되어집니다. 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실제로 주신 거예요. 저는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것만 되어지면 다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많아요. 이것만 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어저께도 책을 했어요. 그 개척한 그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우리가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는 이 교회는 사단이 무너뜨리지 못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점술로 사로잡혀 있는 빌립보 지역을 어떻게 회복했냐. 루디아를 통해서 시작된 그 빌립보 교회가 점술에 장악된 그 현장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과천이요. 어느 도시냐. 신천지 발원지가 과천이에요. 신천지 발원지가 과천이에요. 근데 그 과천에 복음을 알고 있는, 복음을 누리고 있는 교회가 하나 세워진 겁니다. 점술에 장악되어져 있는 그 현장을 살렸던 빌립보 교회처럼 이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런 말씀을 좀 전달했습니다. 흑암 경계에 장악한 데살로니가 하나님께서 야손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흑암 경제를 세계 복음화 경제로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교회 안에 주어진 축복이다. 그것만 보면 된다. 다 된다. 되겠다. 로마에서 쫓겨난 것처럼 보여졌는데 고린도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브리스가 부부를 고린도 지역으로 보냈다. 고린도 지역은 뭐였냐?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다. 그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로마에 잘 있고 있는 브리스가 부부를 고린도 파송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회복시키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이런 말씀을 좀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내 감정을 넘어서서 내 체질을 넘어서서 내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걸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래요. 이번 설립하면서 시찰장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교제를 통해서 나눴고요. 우리도 그 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걸림돌이 되냐, 어떤 감정 때문에 걸린다냐, 무슨 삶의 기준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지,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배경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잘 누리는, 그래서 승리하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되 사단의 여러 가지 이간질과 과거의 삶의 기준을 통해서 왜곡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심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